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6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묵상이라는 단어는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이 기도하다가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결혼 과정을 성경은 유독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자세하게 주목하여서 보라라는 의도겠죠.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았더니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결혼이 좀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결혼이 특이하다라고 제가 말하는 건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한 5가지로 정리하여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리브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종이 운물가에서 기도하고 리브가, 한 소년대 리브가였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종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짝지은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행동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짝이라면 내가 물을 달라 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약대 동물에게도 물을 다 마시우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와서 그 기도한 그대로 행동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 종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맞구나. 그리고 그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이유는 뭘까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집안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가려고 허락을 받아요. 당시 결혼 풍습에 따라서 신부 측 집안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신부 리브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라반 다 허락했어요. 이제 떠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신부 측에서 잠깐 그러는 거예요. 며칠 더 머물다 가라는 거예요. 며칠, 아니 열흘 머물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당시 풍습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최소한 5일에서 7일 동안 신랑이 신부 집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머물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 지금 요구한 건 비정상적인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요구입니다. 더욱이 지금 리브가 딸이 가면, 동생이 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당시에 전화가 있습니까? 문자가 있습니까? 교통이 편리하긴 합니까? 또 멀잖아요. 그러니까 한 열흘만 더 있다가 데리고 가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급해요. 빨리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완수하는 게 목표예요. 두 측이 지금 의견이 충돌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빨리 데리고 가고 싶고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은 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가라고 하고. 자,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공은 리브가에게 왔어요. 물어봅니다. 네가 결정하라. 리브가 너 어떡할래? 이 사람 따라서 빨리 갈래? 아니면 한 10일 정도 집에 있다가 갈래? 네가 결정하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네? 가요. 말씀을 볼까요?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거 빨리 가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섭섭했을 것 같아. 야, 리브가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리브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종이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고,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지금 마음은 소녀 아닙니까? 집에 좀 더 있고 가족들과 이별할 시간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놀라운 건 리브가가 아직 소년인데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가족들이 딸을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는 건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할 걸 축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건 어떤 전쟁에서 너는 승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할 때도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지금 리브가의 부모님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빠 라반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마치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연치고는 아주 희한해요. 리브가가 바로 가겠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한 가족들의 축복하는 내용도 좀 희한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이 말씀 기억하시라고. 이삭의 기도입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삭의 결혼에서 특이한 건요, 종의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보십시오. 이 종을 보면 볼수록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종입니다. 말 그대로 하인이에요. 그리고 그가 맡은 임무는 좀 황당하죠. 황당함을 넘어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기 내 고향 800km나 돼요. 먼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의 짝을 배필을 찾아와라. 그런데 조건을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뭐 키는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은 뭐 어떻고 집안은 뭐 어떤 집안이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누굴 데려오라 그러면은 차라리 쉽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주인이 딱 불러서 너는 내 고향 저기 한 달 정도 걸리는 그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배필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 말만 듣고 지금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종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너무 막연하잖아요. 더욱이 이 종은요, 나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늙은 종이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중간에 내가 도망쳐야 되겠다. 도망치면 자유인이에요. 지금은 종이잖아요. 하인이잖아요. 그런데 도망치면 자유인입니다.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더 충성해서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노? 어차피 종인데 도망이나 치자.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충성해요. 끝까지 충성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종을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 돈이에요. 돈. 여러분, 이 종이 지금 가지고 간 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아요. 오늘 성경에 이 종이 리브가에게 준 예물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운물가에서 줬죠. 운물가에서 막 고리 줬잖아요. 코고리, 손목고리. 이게 얼마나 한다고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그 묘자리 막벨라 굴밭 그 값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냥 무슨 이거 아니에요. 뭐 사파이어 그 비싼 거 뭐 있죠? 다이아몬드 몇 캐럿 하여튼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래요. 오늘날로 치면 그 6억에 6억을 줬어요. 예물을. 또 집안에 가서 그 집안에도 어머니와 오빠에게 예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 집에서 떠날 때 엄청난 예물을 갖고 왔어요. 낙타도 많아요, 적어요? 10마리나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도 많아요? 종이에요? 일 힘들어요? 돈 있어요? 도망치고 싶을까, 안 싶을까요?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예요. 당연히 이건 누구라도 도망쳐도 못 잡아요. 그리고 도망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종이 놀라운 건 끝까지 충성을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종이 믿음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이삭이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였더라.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볼까요? 순적한 과정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는요, 부엘세바라는 동네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사는 동네는 나홀성이라는 동네입니다.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된다고 했어요. 왕복하면 1600km예요. 가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 도중에 당시에는 강도도 많았어요. 더욱이 위험한 동물들, 전갈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대단히 멀고 험하고 변수가 많은 위험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는 나이 많은 종 혼자였고요. 돌아올 때는요, 종과 리브가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61절에 보면요, 비자라고 나오죠. 61절에 리브가와 그 비자. 그 비자는 뭐 요즘 뭐 여권 비자가 아닙니다. 종이에요. 근데 유모예요, 유모. 리브가를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고 길렀던 유모인데 이 비자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뒤에 보면 드보라예요, 드보라. 이 드보라가 이 리브가를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고 길렀던 드보라인데 나중에 이 드보라가 죽을 때 야곱이 대단히 슬퍼해요. 어찌됐건 갈 때는 나이 많은 종 혼자였어요. 한 달 동안 갔어요. 돈도 많아요. 동물들도 많아요. 강도 만났다간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요. 순적하게 갔어요. 올 때는 또 누구 왔다고요? 나이 많은 종과 리브가 처녀 소녀인 리브가와 그의 유모인 드보라 여자 3명이에요. 그리고 왔는데 이 강도라도 만났으면 큰일 날 판인데 그 멀고 험한 여정에서 성경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내막을 알면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이건 무슨 사고라도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갔더라. 그리고 데리고 왔더라. 순적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결론을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가 기도했더라? 이삭이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답은 지금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네 번째는 우연한 만남입니다. 종과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 드보라가 함께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일행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서 거하였었음이라. 자, 여기 때에라고 말합니다.
종의 일행이 리브가와 함께 오고 있던 때입니다. 마침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돌아왔었다라고 말해요. 아마도 이삭은요, 부엘라헤로이에서 양을 쳤을 거예요. 이유는 부엘세바보다도 부엘라헤로이는 아래인 남쪽인데 우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있는 곳으로 양을 끌고 다니는데 당시에는요, 비가 가을에는 남쪽에만 내려요. 그 부엘라헤로이로. 그래서 거기 가서 양을 먹이고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옵니다. 근데 마침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 양들을 끌고 하루가 아니에요. 한 몇 달 그 물을 먹이고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리브가와 종이 오다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우연인데 지도를 보면 더 놀라워요. 여러분, 유인물 뒤를 돌려보세요. 제가 지도 하나 실어놨죠. 자, 오른쪽 맨 위가요, 나홀이에요. 거기가 리브가 사는 데예요. 거기가 리브가 사는 데고, 그 다음에 밑에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가 어딘지 보이시죠? 부엘세바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종이 살던 곳이에요. 거기서 하인이 지금 떠나서 저 위쪽으로 나홀로 지금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구하러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몇 킬로? 800km 정도 돼요. 그게 한 달 정도 거리예요. 그 지도에 보면 이 길 사이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살짝? 그게 산이에요. 산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이 아니에요. 산도 넘었어요. 그걸 몇 번이나, 검은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한 3-4개 있죠. 그러니까 산을 넘은 거예요. 자, 부엘라헤로이는요, 부엘세바에서 밑에예요. 밑에 보이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아브라함과 살다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 밑으로 간 거예요. 종은 부인을 구하러 어디로 간 거예요? 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간 거예요. 서로 반대로 갔는데 이삭이 이제 양들에게 물을 다 먹이고 몇 달 동안 물을 먹이고 이제 집을 지나서 부엘라로이 쪽으로 광야로 향하여 가서 기도하는 그때에 와이프가 될 사람이 짜자잔 하고 온 거예요. 이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맞이한 게 이삭이었어요.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기도했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그거 보이십니까? 이삭의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십니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들에 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만 더 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이삭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종도 기도했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신비로운 일들, 흔히 말하는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다고요? 어떤 기적?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데리고 오면서 또 그 배필을 찾으면서 그 이야기 24장이 되게 길잖아요. 오늘 끝절 67절까지 되잖아요. 이 67절 전체에서 보면 뭐 기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 뭡니까? 막 바다가 갈라지고 뭐 불치병이 치료되고 또는 막 놀라운 막 기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순적하게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 뭐 예를 들면 기적이 뭡니까? 제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붕 떠서 쑥 하면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일들 있잖아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분명히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특별한 기적은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 일상이에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그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면서 강도를 만나지 않은 거, 전갈에 물리지 않은 거, 병 걸리지 않은 거, 다치지 않은 거, 넘어지지 않은 거, 그 노인이 800km 가서 또 리브가를 만날 때 그때 무슨 갑자기 뭐 천사가 나타나서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가서 거기서 리브가를 어떻게 우연히 만나고 그냥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올 때도 그냥 뭐 갑자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나타나서 그 일행들을 막 이렇게 인도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그냥 그 리브가와 유모 드보라와 그 노인 종이 또 돌아오잖아요. 강도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마침 오는데 이삭이 저 부엘 라헤로이에서 양치다가 돌아왔을 때 우연히 만나서 첫 맞이한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천사가 이삭의 꿈에 나타나서 야, 양 그만 물 먹이고 저쪽 들에 나가라, 네 마누라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평상시 같은 일상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안 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왜?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연스럽게 일하세요. 눈에 뭐 기적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귀에 뭐 신비로운 소리가 안 들려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세요. 내 손에 뭐가 안 잡혀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적이 일어나야만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부분은 보이지 않게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믿고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잡히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한 일 하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가들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불이 내리고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안 일어나도 분명한 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연한 일들, 특이한 일들, 희한한 일들이지만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들이지만 내가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요. 우연히 그걸 알게 돼요. 우연히 그걸 듣게 되네. 우연히 거기에 취직하게 되고 우연히 그걸 먹게 되고 우연히 치료되게 되고. 이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이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았대요. 67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라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는 뭘 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슬픔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럴 때 좌절하거나 묶이면 안 돼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과거의 일들,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손해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억울해하고 섭섭해하고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삭처럼 다시 새로운 여인을 통하여, 어머니는 잃었지만 새로운 여인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의 결혼을 보면 특이해요. 이러한 특이한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우연 같은데 우연 같지 않아요. 누군가 지금 이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게 분명히 느껴져요. 확실한 기적 같은 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이유는 이삭이 기도로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또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도 기도, 과정도 기도, 끝까지 기도예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느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은 없지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대부분 모르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하며 위로받고 기도하며 새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